그러나 오늘 설교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입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던 중 열이 흘러서 오순절 되었는데,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부터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기독교, 우리가 표현하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락방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불같이 많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 담대하게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더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억지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것을 예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비로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픈 면에서 찬송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이 흘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 그 이사야서를 끌어다가 당신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입니다. 띄워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 쭉 사역이 얘기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하는 말과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자들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취임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에다가 감람나무 기름,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유를 쭉 붓습니다.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이 쭉 수염을 적시고 옷기도 흘러서 바닥까지 쭉 떨어져요.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쓴다,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상징적 퍼포먼스예요. 상징적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었다, 이런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서 숨고 선생을 팔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 권능의 뜻은 힘, 파워,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능력, 힘, 파워, 헬라어로 디나민인데요. 디나민. 이 디나민은 여러분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이너마이트.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힘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죠? 따라합시다.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골리앗 알지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골리앗이 나타나자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다 마음이 쫄아가지고 참 숨어 있었습니다. 장수 골리앗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다윗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날려 명중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말할 때 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왜 골리앗이 돌을 5개 가져갔냐고. 혹시 빗 맞으면 4개를 더 써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에는 가드라고 하는 마을에 거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인 장수가 골리앗 포함 5명 있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참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4명 다 죽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한 명에 한 발씩. 아마 여러분은 20발 가져갔을 거예요. 돌멩이 20개. 하나에 하나씩. 근데 그 하나로 골리앗이 딱 쿵 쓰러지니까 블레셋 민족들이 겁먹고 확 도망가서 그 4명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전의가 상실돼서 다 도망가서 나머지 4명은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실탄 물맷돌 4개는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인 4을 언제 죽였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본인과 부하들이 그 나머지 4을 처리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이지요. 방송실.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엄청난 노창을 들고 있는 이스비보노블 죽입니다. 1명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죽였습니다. 2명 죽였습니다. 19절 골리앗의 동생 라흐비를 죽였습니다. 3명 죽였습니다. 19절 20절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그 거인족을 죽입니다. 그래서 20절 뭐라 해요? 22절 4사람의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얼마나 신나고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때 못 죽인 4명을 다 죽이고 난 다윗이 그 다음 장 사무엘하 22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여기에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쩌면 삶의 중심과 삶의 우선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여러 가지로 손해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골리앗처럼 크고 무섭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살이가. 아니, 세상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만치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 건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1층에서 여러분 잠깐 만난 다음에 2층에 올라와서 영접실에서 이조국 목사님과 차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건축 전문가니까 인부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많이 알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대화했던 게 뭐냐면 둘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야,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오는 것만도 엄청난 믿음이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을 입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다윗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사단에게 영혼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혹은 악한 병마에게 포로되고 갇힌 상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영적인 어둠에 빠진 상태에서 구원해지는 치유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적인 병마에서 치유되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에 빠진 사람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영혼 구원의 치유, 때로는 창기나 세리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심령의 치유,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에 체험한 다음에 3장에서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타인으로부터 마음 상하는 일들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속상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기름 같다 그랬어요. 기름 같은 성령이요, 기름을 부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 오게 되면 우리 속에 기름이 발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문이 막 오래되면 말라서 빡빡할 때 뭘 쳐요? 기름을 치면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울 때 언제 재활시켰습니까? 순간 벌떡 일어나도 뼘마디가 기름이 쳐지기 때문에, 이건 다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쳐지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순간 벌떡 일어나서 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은 불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임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가 다 타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질병이 다 타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 기름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내 목이 몹시 마르고 인생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요,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생수 같은 성령이에요. 날마다 그런 성령 강림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재가 되어지게 되면 사명자의 길을 걷고 싶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의 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명자가 되고 싶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죠. 치유하고 고치시고. 그래서 결국 3절 끝에 뭐라 그래요? 3절을 보세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청년 토마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우리 조선에 와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언더우드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평생이 아니라 4대를 거쳐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지요.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는 중국 선교를 품고 중국 선교사가 되지요. 리빙스턴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는 아프리카를 품고 정글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로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명자가 되고 싶어지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청주의료원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영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눌한 말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30시간 앉아있는데 계속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마음이 먹먹해요.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어눌한 표현으로 주님께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눌한 말로 교회 페인트 칠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칠하게 못하고 놔두세요. 내가 칠할 겁니다. 교회 전기 수리할 때 있으면 놔두세요. 내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이 중환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은혜의 기름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상황을 시로 만들었습니다. 제목,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외면하며 살던 세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더 놀고 싶은, 세상에서 더 놀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덜커덕 병을 얻고서야 눈물로 고백하는 그 말에 나도 울고 말았다. 주님,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마음과 기쁨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본 사람만이 사과 맛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과 맛이 시고 달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성령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아니 일평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